오늘은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초대교회, 제일 처음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막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전반부에 보면 또 막 신기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목숨을 잃은 사건도 교회 안에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병이 낫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 필요만큼만 얻으려고 해요. 배고프면 동물을 잡아 먹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옆에 사슴이 뛰어다녀도 호랑이나 사자가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자기가 배부르더라도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남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속에 충만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리처럼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사람의 죄악된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경험하고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적인 욕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거룩인데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근데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는데, 귀한 마음을 먹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남자였던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모든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얼마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가져다 놨어요.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 이 아나니아의 죄악은 뭐였냐면, 범죄는 뭐였냐면, 자신의 재산을 솔직하게 팔아서 일부를 내가 가져갔고 내놨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을 속였던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건 의무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동한 사람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그렇게 가져다 놨는데 솔직하게 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솔직하게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내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죄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고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야, 이 교회에 가서 이 성도들과 예수를 믿으려고 갔는데 까딱 잘못하다가 이게 죽는구나, 두려움이 막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가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오지 않는, 막 폭발적으로 오던 성도들이 오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가 닥쳤지만 오히려 그 사건은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가 갑자기 불어나다 보면 본질적인 가치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뭔가 고물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불순환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이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되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기적과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근데 또 위기가 닥쳐요. 또 한 번 교회에 위기가 닥쳐요. 뭐였냐면 사도들을 시기한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처음 시작하는 교회였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교회니까 이 사도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이었고 카리스마였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잡혀간 거예요.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근데 이 사건도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명령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이 사도들이 풀려난 것을 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5장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막 지루할 틈이 없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또 감동뿐만 아니라 그 감동에 따른 결단이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놀라운 치유함들도 일어나고, 또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나는 일들, 막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아니었고 시끄러운 교회였고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감동과 감동에 따른 행위도 있고 회개도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징계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교회가 아닌 공동체와 구별되는 표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와 다른 공동체 표지, 구별되는 표지. 저는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가 다른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세상 공동체도 착한 일 할 수 있고, 세상 공동체도 좋은 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말 듣고 좋은 교제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보다 더 재미있고 더 막 은혜가 넘치고 더 막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런 밋밋한 교회가 된다면 그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감동,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감동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돼야 돼요. 또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능력으로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또 복음의 증거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이 낫는 것으로 끝,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었냐면 복음의 증거와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함이 생겼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또 감동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몸의 병도 낫고 또 무너져 있는 마음도 세워지고 또 위로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서로서로를 한 몸과 지체된 자로서 아끼고 사랑하는 역사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증거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재판정 앞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3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버림받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반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우리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이루셨다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고 남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 아내가 방탕함을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아내가 스스로를 팔아버려서 다른 사람의 성적 노예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굉장히 끔찍한 관계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죄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값을 치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금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죄악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너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첫 번째 복음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 그 다음에 부활,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신다.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늘로 가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어디 저 우주 저편에 막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과 다른 어떤 공간에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는 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고통 속에 거하는 자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 차별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 속에 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거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신음하는 자, 차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거하는 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의 증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도 고통과 절망 속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걸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과 똑같다면,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 전혀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과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신비한 보살핌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그런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버려두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봐라, 나를 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의 증거가 내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걸 두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감으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내 행실이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입술을 가지고, 다른 행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이다, 승천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전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전했고, 또 지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이렇게 선물 포장해서 가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을 실천하자 해가지고 다짐하고 또 실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전도 물품 그때 많이 사놔가지고 또 만들어 나눠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증거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승천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통 속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감동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